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은 오늘은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몸이 하나로 하나요 성령도 한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가 한 한 소망 소망 안에서 안에서 부르심을 부르심을 바랍니다.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우리 각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선물의 양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고 하였은즉 즉 딴 말은 낮은 증거로 곳으로 모습하고 내리셨던 하신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온전한 삶을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하는 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까지 14절 했고 오늘 15절 말씀을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13절, 14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13절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자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믿고 알므로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란다.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알므로 성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라야 되느냐? 이렇게 자라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알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어린아이가 쉽게 말하면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행동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면
유치한 행동을 해도 그게 유치한지를 모르고 있는 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고 안 해 하고 막 길에서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막 그냥 막 다다다다 떨면서 막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가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말에 팔랑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소리에 넘어가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사람 소리에 영향력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쉽게 말하면 유혹적인 것. 그러니까 배후에서 아주 그럴듯하고 보일 듯하고 헷가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꼭 이게 뭐냐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컨닝 그런 교활한 것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에 성숙하고 성장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신학이 있다 그래요. 요한의 신학.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적은 성경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적은 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요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학 성경에서 신학인데 그거는 바울 신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울이 13권을 적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어디까지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까지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서신을 바울이 적었다. 그래서 이 바울에서 나오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신학과 바울이 말하는 신학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예요. 뭐냐면 이 바울은 사랑과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과 그 다음에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알레데우 온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말하다가 아니라 진리를 살다라는 뜻이 여기에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재밌는 것은 요한은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바울은 사랑과 진리가 자라게 이른다,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진리를 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혜와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통해서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과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신학은 표현은 다른데 은혜와 사랑
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 은혜는 뭐로부터 받고 사랑은 뭐로부터 받느냐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화가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됐습니까?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네. 십자가로 통하여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십자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를 십자가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 주일날 설교를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저의 이 책이 있잖아요. 살려내신.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주일 설교는 이 살려내심에 있는 이 책 내용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두 사람 다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제도적,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교회를 모은다. 절대 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이 참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이냐?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 주님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행동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다 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진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진리대로 살면은 율법이라는 이 땅에 있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정확하게 살면 이 땅에 어떤 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를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까는 진리 안에 거해라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은 진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실행해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데 그 정점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대로 살아가시면서 주의 영광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 안에서 진리로 살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단정을 짓습니다. 오직, only, 사랑 안에서 in lov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진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요 혼자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가 생겨서 오히려 폭력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나는 진리대로 산다라고 진리의 잣대를 두고 딱 살면요. 사랑 없이 진리만 갖고 살면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루어지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권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 없는 진리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말씀을 전가하면 오늘 오해받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 메시지를 전가하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진리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진리로 바로 세울 때에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완전히 이건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 없는 사랑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진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율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가 없는 사랑 또한 문제예요. 이거는 진리가 없는 사랑, 이거는 완전히 감정주의가 돼요. 감정주의.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만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게 말씀과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진리가 자기 안에 다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편파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개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는 또 교회에서 리더로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모든 행정 하나하나를 할 때에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자란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이 이래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 사는 사람, 이쪽에 사는 사람, 이쪽 동서남북 사는 사람들이 위치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정상은 한 곳입니다. 동쪽에 사시는 분 정상도, 서쪽에 사는 정상도, 남쪽에 사는 사람의 정상도, 북쪽에 사는 사람의 정상도 다 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장소,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정상,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많이 안다. 나는 이제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아니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잘 안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많이 안다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나 자라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지금 교회를 많이 하는데 내 교회 물어봐봐라. 모든 거 다 안다.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많이 압니다. 요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윤지영 목사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로 사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비엔나 성도님들께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자라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부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교회는 몸이다. 몸을 비유하고 있거든.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 머리는 헬라 말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통치와 생명의 권한을 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리더십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각각 지체들에게 잘 고루고루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생명, 십자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잘 흘러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명심하시고 귀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가 되지 않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고 닮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그대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주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